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곳 일본 땅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시편 23편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쓴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에 그는 한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범한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의 영을, 우리들의 삶을 피폐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어떤지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읽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무게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윗도 이전에 목동, 즉 목자였습니다. 그는 사시사철 양들과 함께 다니면서 양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가 시편 23편을 쓸 때에도 이 목동 시절에 경험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사계절을 통한 목자와 양들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양은 한 번 뒤집히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빠른 발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그 길로만 다니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양은요,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제 길로 간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이죠. 온순한 양조차도 목자를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들도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양들을 위해서 이들을 아낌없이 돌보며 그리고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체험 가운데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평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편안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이 평강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망자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결핍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무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원으로 가지요. 베스트셀러 양과 목자라는 글을 쓴 필립 켈러라는 사람도 그도 목자였습니다. 그가 양들의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며
편안히 누워 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첫 번째는 양들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주 다투어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마찰이 없어야 그들은 누워서 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괴롭히는 이 해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충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들은 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양들은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야만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양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이러한 양들을 돌볼 때 그때의 양들은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녹록치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불안, 갈등, 그리고 힘듦 속에서 우리를 누워 쉬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 양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양과 다른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내적 갈증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지요. 세상의 음악, 그리고 예술, 문학, 이와 같은 세상의 우물들에서 이런 내적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말씀 안 있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분명 이런 자들은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리를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편안하고 푹신하고 오목한 곳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양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네 다리는 하늘을 향한 채 매 목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때 목자는 이 양의 음성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이 양들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워주는 이것, 이 양들을 구해주는 이것이 소생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소생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도 인생의 경험 속에서 실망과 낙담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유혹의 결과로 인해서 극심한 좌절감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는 위기가 있었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들을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양은 고집스러운 동물이라서 항상 자기가 다니는 그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은 전부 다 뜯어먹어서 땅들이 황폐하게 되지요.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들을 강제로 또 다른 길로 데리고 다니면서 신선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도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름이 되면은 목자는 더위에 지친 양들을 데리고 고지대에 있는 고원의 푸른 목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골짜기 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목자가 그 좋은 땅들도 많은데 굳이 골짜기 길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양들에게 신선한 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고지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며 경사가 완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좁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리고 이 양들이 자주 대열해서 이탈하지요. 그래서 목자에게 필요한 도구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양들이 대열해서 이탈할 때 이 양들을 이끌어 가는데 편리한 도구이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골짜기와 같은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본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일 우리가 이 골짜기 길을 통과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같은 골짜기 길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이곳이 인생의 오아시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고난이라는 이 골짜기 속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주님의 징계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해초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목자의 사랑의 배려인 것을 알게 되면 그 골짜기에서 나는 안위함을 얻게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길을 통과한 양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위에 지친 이 양들을 시원한 고지대의 목장으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목자가 양들에게 상을 베푸셨듯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상입니다. 골짜기 길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도 이 상이 상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 길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상인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왜 기름을 부을까요? 양들은 여름철이 되면 양들을 괴롭히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파리 그리고 오미라는 그런 해충들이에요. 양들은 이 해충들로 인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런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요? 계속해서 해충들이 달라붙지 않을 때까지 기름을 칠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양들의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수컷 양들은 암컷 양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지요. 이 싸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단념시키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듯이 우리들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기름이 우리 속에 발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잔이 넘치는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이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산밑 피난처요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곳은 양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요 본향과도 같은 곳이지요.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시편 23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셨다면 이 사람은 물질이 많든 적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영적 암울한 이 땅 일본에서 복음과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깐 한 2, 3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건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투정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 안의 정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2, 3분 정도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나의 삶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터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서와 하나님 그분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